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리바운드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LA 레이커스에 전설적인 스타가 있습니다. 그는 제리 웨스트라는 사람입니다. 한때 농구 코치도 한 적이 있죠. 그는 농구 경기의 승패는 리바운드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바운드라는 것은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하여 공을 던졌을 때에 링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골대를 맞고 다시 코트 안으로 떨어지는 것을 리바운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의 슛에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40% 성공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선수가 40%예요. 보통 선수는 그저 30에서 35% 성공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60 내지 70%나 되는 리바운드 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려집니다. 슛에 실패한 리바운드 공을 잡아 다시 슛을 하는 팀이 결국은 성공을 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100%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실패와 패배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실패와 패배의 쓰라린 아픔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실패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생의 리바운드 공을 잡고 다시 시작하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런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나이가 40세가 된 어느 날 애굽의 병사를 손으로 쳐 죽이고 후환이 들어와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제2인자가 병사 하나를 죽이고 두려워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집니까? 그러나 40년 만인 나이 80세에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실패한 리바운드 인생을 다시 시작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룻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으로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남편을 잃고 시모 나오미와 함께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실패와 상처와 패배의 인생을 가슴에 안고 올라갔으나 한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그는 리바운드 인생을 다시 시작하여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인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외에 모두가 실패한 후 인생의 리바운드에 성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때에 그들의 목숨이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고 맙니다. 그들은 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다시 생의 리바운드를 잡아 성공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수제자 베드로의 실패와 역전 리바운드의 인생은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에 그는 정원에 불을 쬐다가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마지막 3번째로는 아예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는 실패도 보통 실패가 아니고 패배도 보통 패배가 아닌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아주 성공자로 우뚝 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안진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줍니다. 이 사건이 온 성을 놀라게 했지요. 여기에 충격을 받은 70인 공회원들이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즉각적으로 소환해서 신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백주에 일어난 확실한 팩트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진병이로 있던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공회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나가게 한 후에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숨길 수가 없고 이거는 확실한 팩트니까 근데 그대로 내버려두면 온 성안이 우리가 죽인 예수가 예수의 이름이 저를 일으켰다고 말하면은 큰 소란이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입을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다가 서로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들어오게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경고의 말을 듣던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그 다음에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들 모두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일한 공회원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실패를 딛고 신앙의 리바운드에 성공한 그들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실패의 잘못을 딛고 다시 일어나 성공적인 신앙의 행보를 내딛는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삶이 더 많았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삶도 그러했지요.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컸다고 생각됩니다. 또 기뻤던 일보다는 슬펐던 일이 많았고 즐거움보다는 아픔이 더 컸습니다. 의롭게 산 것보다는 오히려 불의하게 산 것들이 더 많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을 오히려 미워하며 사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의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일어나 재기의 리바운드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농구 경기에서 리바운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리바운드 전담 선수를 별도로 뽑습니다. 그런데 전담 선수에게는 몇 가지 조건이 먼저 제시가 됩니다. 첫째로는
키가 커야 합니다. 골포스도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키가 커야 떨어지는 공을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격렬한 힘이 농구 포스트 밑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들이, 장사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서로 공을 잡으려고요. 셋째는 공이 떨어지는 장소를 예견할 수 있는 센스가 있어요. 운동은 센스예요. 엉뚱한 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 공이 던지면 이 공이 어디로 올 거다. 보통 자기 편의 선수가 공을 던질 때는 그 공의 특징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공을 던질 때는 만약에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위에 포스트에 맞으면 이렇게 공이 회전하기에 그 공이 어디로 떨어질 것이라 먼저 예측을 하는 센스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넷째는 투지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보고 기가 죽을 정도로 투지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슛에 실패하여 떨어지는 공을 잡고 다시 골을 넣어서 성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삶에 있어서도 실패한 리바운드를 성공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모든 힘을 구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키가 커야 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센스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 투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요건들을 우리가 갖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우리는 아주 명쾌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승리하는 리바운드 인생의 절대 조건입니다. 실패한 제자들과 베드로가 성공적인 리바운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의 충만이요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충만하다고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나를 통하여 창조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속에 충만하다면 내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충만하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며 당연한 일이요, 오히려 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이 상식화되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이 듣는 말이 예수 믿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라는 이 말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뭔지도 감도 잘 안 올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받았을 때 그 성령 충만이 내 삶 속에서 입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막연히 성령 충만, 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성령 충만하면은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삶에 놀랄만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은 내 삶에, 내 기업에 엄청난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내 속에 영적 파워가 나타나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복음을 전할 경우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나는 입체적인 현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신뢰했으나 실패했을 때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의 성공한 사건을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런 말씀이 3절에 고린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그가 심한 두려움 속에서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은 2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인간의 말과 지혜라는 말씀이 3번 언급혀 나옵니다. 최근 1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구원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자신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말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는 내 말과 내 지혜로 전할까 싶어서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교회를 세울 정도로 교회가 부흥됐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가 성령에 의지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 말을 한 이유는요. 바로 얼마 전에 그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다가 실패한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뼈저린 실패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벌벌 떨었다 이 말이야. 두려워서 혹시나 자기 지혜와 자기의 영특한 지식, 자기 인간적인 힘, 논리,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까 두려워했다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그가 얼마 전에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처절한 실패한 사건을 지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염두에 두면서 하는데 그 사건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만 아덴은 그리스잖아요. 아덴은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세계의 철학적인 석학들이 거기 다 모여 있었던 곳이 태어나고 논쟁을 벌였던 것이 바로 아덴입니다. 소크라테스니 플라토니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디 사람이냐? 아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얼마나 석학입니까? 아주 실력이 있고 논리적이고 지혜가 있고 뭐 능력 있는 사람이요 세상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앉혀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하면 간단한데 그가 배운 지식과 지혜와 실력과 인간의 궤변을 갖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소수만 믿고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물론 그곳에서는 교회도 못 세웠습니다. 왜? 성도들이 회심한 사람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그가 느낀 게 뭡니까?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덴에서 처참한 실패의 원인을 성령에게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이성이나 논리, 합리적인 지혜, 지식 이것으로 의지하고 전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실패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에 와서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줌덩어리에 여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한 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했다 이 말이죠. 자기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혹시나 자기 역시 아덴처럼 자신의 지혜와 합리성과 논리로 전할까 싶어서 뿅 하고 튀어나올까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벌벌 떠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의 실패의 원인이 자신만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지난 한 해의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주 원인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인생 경험을 의지하여 또 내 지혜대로 내 삶을 설계하고 추진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이에요. 나 경험. 내 자신이 죽는 거는 진짜 죽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왔던 것이 결과 나아진 게 뭐냐? 실패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실패에서 다시 시작하는 소위 역전시키는 성공적인 리바운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의 실패하고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리바운드 인생의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나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나 성령의 충만함만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약한 상태에서 강한 자로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비급자가 대장부가 되며 성령 충만하면 자기를 죽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인생과 신앙의 실패자가 성공자로 변해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 새 역사를 쓸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이에요.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라는 사람, 하이든 알죠? 그는 곡들을 영감으로 작곡한 크리스찬으로 잘 알려지고 널리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곡을 쓰는데 영감으로 작곡한 크리스찬.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어떻게 그런 영감 있는 작곡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곡을 쓰기 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심으로 나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작곡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모든 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작곡을 합니다. 했답니다.
언젠가 그의 몸이 병이 들어 심한 좌절감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영적으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하이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가 비엔나에서 그 유명한 천지창조를 연주하게 됩니다. 대단한 곡이지요. 자신은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지휘를 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를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곡이 영감이 넘쳤는지 연주가 끝나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격찬을 합니다. 그때 지휘자가 말을 합니다. 이 곡은 제가 작곡한 것이 아닙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불편하신 하이든 선생님이 작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박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저 선생님이 박수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뒷좌석에 있던 하이든을 손을 가리치며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젠 그의 시대는 끝난 줄로 알았는데 더 위대한 곡을 작곡한 그에게 온 관중들은 몸을 돌려서 박수로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하이든은 불편한 몸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상상할 수 없는 지혜로 이 곡을 쓰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그레티아 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의 곡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난감하고 어려워도 성령 충만하면 능력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삶도, 사업도, 인생도 성령 충만할 때 달라진다는 사실이죠. 성령 충만한 성공적인 리바운드 인생의 절대 필요 요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전형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데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축적된 지식과 경륜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는 성공적인 리바운드 인생이 되게 하는 데는 역부족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개인 사업도 교회의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 성공적인 리바운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답니다.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구석구석에 회복되는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리바운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구석구석마다 곳곳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공적인 리바운드의 환성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나 다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깜짝 놀랄만 하게 되는 리바운드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도 우리 말도 잘하고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순종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 몰라서 복 못 받나요? 순종의 축복은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할 때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전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의 비결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 두 가지.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죄를 지으니 회개하면 죄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은혜의 원천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성전을 떠나고 싶어지고 예배를 쉬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더욱 힘을 내어 성전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에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에스겔이 본 환상인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내려 죽은 사이를 살린 것 같은 그런 환상대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을 부어 시들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마치 사해에 생수가 들어가서 다시 살려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생수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말하는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중 일부분에게만 성령 충만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자녀들, 모든 성도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리바운드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 충만의 약속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아이고, 내 같은 게 무슨 성령 충만을 받아? 이렇게만 안 됩니다. 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도 어길 수 있으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인데 그것은 힘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되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막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만 붙잡고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던 무리들이 사모하면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자,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도 외에는 다른 비즈니스가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기도 외에는 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심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 생각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고 오직 기도만이 만능님을 알고 모여 삽심의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열흘 만에 오순절에 모여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의 부어주심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년 둘째 주일 예배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시기를 소원하십니까? 물론 여러분 개개인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리바운드 인생으로 회복시키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를 위하여 힘써 기도해야 하며 그럴 때에 성공적인 리바운드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가 있고 성공적인 리바운드의 인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결단하십시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사모하십시오.